예수님께서 이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엿새 전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는 게 많은 관계로 죽이거나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결의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 이 절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로서 원근 각처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심지어는 저 멀리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어떤 이들은, 많은 무리들은 오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명절엔 말고 명절 전에 죽여야 되겠다. 그 결의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꼭 명절에 죽어야 되는가? 이것은 이들이 모의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6월절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초로 해서 6월절을 절기로 시작을 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을 기념하고 지키라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양의 피를, 문선주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좌우 문설주 임방에다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뼈를 꺾지 말고 급하게 먹으라. 그곳에서 쓴 나무를 먹게 했습니다.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애굽의 모든 땅을 두루 덮을 때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것이 넘을 유자 써서 유월되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날 재앙을 넘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가정들이고, 양의 피를 바른 집이고, 양을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었어요. 초태생이 죽었어요. 자, 이스라엘은 그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애굽과 구별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고기를 구워서 먹고 쓴나물을 먹고 또 무교병을 먹었지만 피를 볼 때에, 피를 보지 못했지만 그 피를 죽음의 천사들, 재앙의 천사들이 볼 때 그것이 유월되었고 넘어갔습니다. 약속한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피가 발라지면 생명을 얻었지만 피가 바르지 않으면 죽음이 찾아왔고 장자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집 문설주에 발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면,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예수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쫙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 예수 보혈의 공로가 있으니 이것이 쫙 뿌려진 겁니다.
그 마음의 문설주 인방에 예수 피가 뿌려진 자들은 생명이 머뭅니다. 근데 뿌려지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요.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권력이 있든 없든 또 인간성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습니다.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예요. 오늘 시간 피가 있으면 생명이요, 피가 없으면 지옥 형벌 면할 길 없습니다. 유월절 양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에 잡히셨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뜻대로 유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그 무덤에 계신 뒤에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죽여야 하는지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고 왔는데 바로 그것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살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 따라 오셨고 계명 따라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빌라도도 재판관으로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계속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공작을 했습니다. 쾌계를 부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가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아무도 죽일 수 없고 살릴 수 없다. 예수는 기록된 대로 오셨고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근데 다만 주님이 오시는 과정에 누구를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모든 이들이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의 계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시는 과정에 있어서 같이 동역하고 또 어떻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불행하게 예수를 죽이는 데 사용된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도 있고 그 도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 은삼십에 팔아 종의 신분으로 만들어서 신문 받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을 뻔 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바꿀 수 없고 또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이미 결정된 일인데 그것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선택한 거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 그대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사망이 넘어갔고 그 안에서 피를 보지 못하지만 사망 권세를 가지고 간 천사가 피를 보고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점은 하나예요. 뭐예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즉 다시 말해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피,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 실해져 있다면 믿음을 통해서 뿌려진 자는 어떤 사망의 증상도
점령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영원한 사망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과 연결된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본이 되는 그 합판과 같은 것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합판 삼아서 어떤 그림을 그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캠퍼스 위에다가 그리죠. 그것처럼 안식일이라는 그 기초 위에 이제 안식일이 절기가 주어지는데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인데, 안식일은 하나님의 복된 날, 이스라엘의 계명을 안식일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 하나님이 쉬신 날, 복된 날을 이스라엘에게 계명으로 주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토대로 각각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마다 내용이 있습니다. 자,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각각 절기마다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늘 시간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칠칠절은 정확히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5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고, 그래서 대추수가 일어났고, 그리고 대추수가 다 끝나는 날 수장절이에요. 곡식을 저장하는 그 날이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다시는 투수하지 않고 이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저장되는 것이에요. 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딱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 성도들, 신약교회 성도들은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절기라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제7일 안식 후 첫날, 즉 8번째 날, 영적인 날을 지키는 겁니다. 이 날은 지금 우리가 이 날은 영적인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 영적인 행위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제8일에 속한 것입니다. 자꾸 이 주일 성소를 육적으로 구약의 안식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려니까 여러분들 좀 빗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날 8일째에 속한 날입니다. 8일은 달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곳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속해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시간이 제약을 받는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그런 일을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 성소를 하고 계속 지키죠. 그리고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를 지키지만 매일같이 우리는 부활주일이고 매일같이 성령 강림주일이 돼야 돼요. 계속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무교절과 유월절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양력으로 말하면, 태양력으로 하면 3월 14일입니다. 그날이 첫날이래요. 그들은 모든 다른 나라들이 태양력을 쓰지만 유대인들은 절기를 유월절 유대력을 씁니다. 첫날로 시작하여 안식일 날 시작하여 다음 주 안식일까지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하루를 지키고 다음 날 안식일까지 무교절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축제죠. 자, 무교절로부터 정확히 50일 후가 칠칠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그 칠칠절 절기는 뭘 기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정되고 받은 말씀이 확정됩니다. 자, 그때부터 성령 강림 이후부터 영혼의 구령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았던 모든 기도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았던 보혈의 공로와 그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이제 구원의 생명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주님 품으로 돌아옵니다. 대추수가 이루어져요. 그 대추수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상징하는 것은 모든 추수를 마치고 이제 모든 것을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방인의 그 대추수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그들이 모의를 하고 그들이 꾸미지만, 간계를 꾸미지만 이것은 이미 정해진 대로 진행되는 것이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그래서 그들은 쾌계로, 간계로, 그리고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심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메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디 들어가셨어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그의 정체가 나와요. 그는 마리아. 이 베다니에 누가 살았냐면 나사로의 가족들이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늘 들러서 그곳에서 머물렀던 곳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던 그 집이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컸기에 이 여인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아니 그 비싼 것을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발에다 부어 허비하느냐, 그 여자를 꾸짖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 하시며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향유를 부은 사건을 가지고 육안으로 사람들이, 제자들이 본 시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볼 때는 비난할 일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할 정도로 다르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관점이 다르게 얘기할까요? 주님 앞에 하는 일을 왜 사람들은 비난을 하고 또 왜 그렇게 꾸짖을까요? 사람들은 주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이 만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는 용에 속한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의 시선과 관점으로 봅니다. 육의 눈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어떤 분석하고 비난하는 데 있어서 육의 눈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의 일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요, 한 번 지나고 나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아요. 주님께 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고 어떤 노력을 하고 물질을 들이고 이것이 낭비하는 것 같죠? 세상 관점으로 보면 낭비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낭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하는 것은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단 한 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에 구약의 사람들은 어떤 이는 자기 가진 유업을 빼앗긴 자도 있었고 다시 취한 자도 있었어요. 에서는 빼앗겼습니다. 야곱은 취했습니다.
권리가 없어도 사모하니 어느 날 기회가 왔고 그것이 그 사모하는 자에게 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더 믿음이 큰 자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눈에 보이는 물질도 지혜로운 자에게 옮겨가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만 믿는 자들은 조차도 그렇게 인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색함만큼 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은 영원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한 번 지나가는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보내서 모든 위경에서 건지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은 지나가요. 계속 지나가요. 그것을 붙잡은 사람도 있고 붙잡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의 예언을 통해서 주님의 선포를 통해서 지나가셨어요. 다시는 인자의 영광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진리도 이미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나가실 때,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영적인 그 기회를 주실 때 잡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죠.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그는 세리장으로서 많은 물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세리장이니까 정말 한마디로 유대인들을 착취해서 로마 정부와 합작을 해서 많은 재물을 차지했어요. 많은 재물을 차지했지만 유대인들의 손가락질과 그리고 비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정을 보시고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당장 뛰어내려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 그리고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신의 모든 죄된 모습들을 제거하는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회는 지나갑니다. 7절을 다 같이 보세요. 자, 우리가 좀 항상 있는 기회는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고 언제든지 구제의 기회는 있지만 오늘 이 시간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장례를 준비하는 시간은 단 1회에 있습니다. 누구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 이것은 각 개인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 기회를 잡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일은 단 한 번만 지나갑니다.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저도 한 번만 공부해요. 성경적으로 2번 절대로 설득 안 해요. 한 번 안 하면 그만이에요. 딱 한 번.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절하면 거절하는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단 한 번입니다. 오늘 여러분 비봉 열린교회 이 긴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음이 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헌신의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 듣습니다. 여리고에 매일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지나갑니다.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합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합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은 뭐예요? 어디서 들었던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소경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웅성웅성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 지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왕이라는 그것,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생명이 된 그것,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리 지릅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아랑곳하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발걸음이 멈춥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그 예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고백을 하지요. 주여, 내가 돈을 받기를 원합니다. 좀 먹을 것 좀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내가 뭐 하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신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 한마디 말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시간 주님이 지나가시는 이 자리에 여러분 놓치지 말고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지나가시는 거예요. 헌신의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 지나가십니다.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계속 지나가세요. 계속. 여러분, 교회는 내가 자원한 마음이 생겼어, 내가 헌신하게, 그래서 자원해서 하는 경우 있죠.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 같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자원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우리가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궁핍함이 없어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 해야겠다 하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누가 막을 수 없어요. 믿는 자들 안에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셔서 그 일을 순종하여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심을 보게 하고 믿음을 성장시켜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더 큰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왔을 때 거절하지 마시고, 마음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드는 마음, 원수마귀가 빼앗는 거예요. 그 마음 빼앗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돈 벌면 하지, 돈이 많을 때 하지. 못해요. 원수가 다 뺏어가요. 그때는 마음이 안 들어요. 그때는 시험 들어요. 오늘 시간 그 마음을 주실 때 연결이 되어서 콱 고정시켜 놓으셔야 시험에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왔을 때 거부한 걸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달라고 다시 한번 발버둥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이것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똑같은 건물에 여러분, 교회가 똑같습니까? 어제 그 사람은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는 계속 지나가요.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계속 움직이고 성장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 사람 숫자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새로운 얼굴도 보이는 반면에 얼굴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계속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유기체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가 사회에 있는 기관, 학교나 아니면 회사나 그렇다면 변화가 없을 거예요. 어제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변하는 거예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거기에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행하는 일들은 여러분 다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식사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모든 여러분들 것들이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 나누는 시간만 귀한 시간이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슨 자료를 만들고 이런 것들
그런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또 먹는 것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것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받으시고 영원한 헌신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견고한 닷처럼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계속 지나가요. 얼마큼 여러분들 놓쳤습니까? 얼마큼 여러분들 헌신의 마음이 왔을 때 그냥 넘어간 일이 많습니까? 다시는 오지 않아요. 이제는 다시 한번 견고하게 여러분들 다시 오면 기회가 올 때 내가 기회를 붙잡아 내 믿음의 진보의 기회를 삼으리라. 여러분들 그런 결단을 오늘 시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자가 행한 것에 대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것이 선포되는 곳마다 같이 증거되는 것이 뭐예요? 이 여인의 헌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여인의 헌신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헌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대하여 비난을 해요. 자, 본문은 예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어서 발에 떨어진 것에 대하여 낭비한다고, 왜 뭐 하는 거냐고, 왜 허비 아니냐고 비난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지 매입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헌신해요. 근데 저쪽에 있는 분들이 비난을 해. 왜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본인들한테 헌금을 하고 그랬나? 본인들한테 뭘 했나? 그거 왜 비난을 해요? 왜요? 향유값을 깨뜨린 것에 대하여 그들은 오늘 똑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릴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향유값을 깨뜨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세상이 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많은 비난을 하죠.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헌금을 걷어서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왜 청견이요? 교회가 헌금을 받아가지고 뭐 하는지 뭐 감찰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을 해요. 무슨 마치 모든 것을 착취를 해가지고 뭐 그냥 부르주아가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비난하는 명분이 뭐냐면 구제 명분이요. 교회가 뭐 하는 거야? 뭐 가난한 사람을 섬겨주고 뭘 해야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교회는 구제기관 아니에요. 구제기관은 세상 재단에서도 할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영혼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용은 영혼을 구령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회기관 기독교 아니면 안 움직여져요. 기독교에서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태안 유류 사고 났을 때 제일 1번 타자로 간 게 사랑의 교회 봉사팀이에요. 두 번째 우죽수처럼 여의도 막 명성 다 교회들이 가서 돌을 붙잡고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하나 부직포로 닦았어요.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봉사한 게 기독교예요.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봉사하다가 과로해서 돌아가신 목사님도 계세요. 성결교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제대로 왜곡된 역사 말고 진짜 역사를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역사는 진짜 눈물 나요. 기독교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독교회가 초등학교 그 수만 전국에 그때는 남부가 북까지 나눠지기 전이니까 전국에 세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그리고 병원, 우리나라가 무슨 병원을 세워요? 무슨 혜택을 받습니까? 양반 아니면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 삶을 구체적으로 볼 때 너무 비참해요. 기독교 와서 개화가 됐고 의료 혜택을 받았고 교육의 혜택을 받았어요.
그 많은 인력과 그리고 많은 그 수많은 물질이 이 가난한 조선 땅에 복음이 뿌려졌고 그 구제에 금들이 들어왔어요. 그게 기독교의,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기독교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그 선교사님들의 열전, 왜 내가 저거를 해놓은 줄 아세요? 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우리 땅에 와서 죽었으며, 그 양화진도 한번 가보고, 이유 없이 와서 풍토병에 걸려 죽어요. 자녀까지 죽어요. 아내도 죽어요. 왜 죽어요? 그들은 엘리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잘 먹고 사는 엘리트예요. 그들이 오로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물질을 투자하고, 그리고 많은 자기가 가진 지식을 이곳에서 내놓습니다. 기독교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모든 봉사의 중심은 기독교에 있습니다. 모든 미션 스쿨, 모든 것이 기독교 재단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저 선교사님들의 열전, 최소한 여러분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언더우드의 보고서가 났어요. 이거 한번 여러분 보세요. 눈물이 아니고서는 못 본 겁니다.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았구나.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전국에 세운 수백 개, 수천 개의 초등학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대학교를 세우고, 뭐 흔적들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연세대학교, 배재학당, 이화학당, 다 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오늘 세상의 판단에 여러분 영향받을 게 없습니다. 향유값을 주님 발 앞에 붓는 것을 질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절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신 것 같이 주님께 향유값을 깰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놓치고 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나가십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세상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앞에 나타난 향유값을 깨뜨려야 하는 인생의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놓치지 말고 반드시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 기회는 단 한 번이에요. 그때 하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 하지 아니요, 그때는 마음이 변해요. 그리고 마음을 이미 점령당해요. 원수마귀에게 점령당합니다. 세상은 향유값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귀중한 것이라고, 고가라고 합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일평생 모은 가치 있는 향유값. 아마 이 향유값을 한꺼번에 구입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가 노동을 해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자기의 전 재산일 겁니다.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는지 시집 미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그렇게 흔한 게 아닙니다. 아니, 가진 모든 전부일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은 겁니다. 오늘 시간 받은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 건강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멀어도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아무리 귀중하다 한들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생명도 천천만만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피를 흘린다 한들 그것이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헌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헌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강대상에서 여러분의 일들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요? 아침에 주일 예배 올라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시간에 전화가 했어. 목사가 주일 예배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뭔 일 있나 보다 그러고 받았어요. 원래는 안 받는데. 근데 이제 설교회로 올라가는데 우리 교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세히 설교 준비를 하고 나서 확인하려고 전화했대. 우리 교회 누군가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라면 이렇게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고 여러분 기념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기억하는 헌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향유옥합을 깨뜨리는가? 먼저 우리의 헌신은 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헌신은 그릇이에요. 근데 그릇 안에 뭐를 담아야 되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전도하고 헌신한다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시간이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확증짓는 다시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영혼의 그릇을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교회 안에 있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휙휙휙 지나가요. 기회를 소경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고 성장시켜 감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왕의 이제 세자빈을 택할 때요, 3명을 택해요. 그리고 1년 동안 왕궁에 지내면서 왕궁의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모든 것을 공급하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해요. 한 사람을 택해요. 세자빈 하나를 택해서 모든 왕의 법도와 예절을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다 공급해서 이제 1년 뒤에 이제 대관식을 하는데, 왕비로서의 대관식을 하는데 3명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2명은 이제 후궁이 돼요. 그런데 왕은 그 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한 사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헌신을 하시며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